네, 우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보면 그때의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됐어요. 죄가 많아지고 악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것이 악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아에게 찾아오셨어요.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에 너희 가족과 모든 동물 한 쌍씩 다 실어라. 그러면 내가 홍수로 심판할 때 방주 안에 있는 너희 가족과 또 짐승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노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우리 방주를 함께 만들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죠. 그랬더니 노아에게 권면을 받은 그의 아들, 며느리들은 함께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함께 방주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비웃었어요. 냉소적이었어요. 조소를 보냈습니다. 아니 이 벌건 대낮에 그것도 남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또 조소하고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돼서 홍수가 내려서 노아의 권면을 받은 노아의 전도를 받은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노아의 전도에 냉소적이었던 사람들, 비웃었던 사람들은 전부 멸망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때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심판의 사자들이 롯의 가족에게 갔어요. 그리고 롯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곳을 내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희 가족을 데리고 너희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이 성 밖을 빠져나가라 하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롯은 전도했습니다. 근데 반응은 여러 가지였어요. 그때 사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시큰둥했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장인을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 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적대적이었어요. 오히려 문을 두들기고 너희들이 감춰놓은 사람을 내놔라.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은 롯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해 나옵니다. 막 달려오는데 불과 유황이 그 성에 막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 그의 아내는 궁금한 거예요.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내리는가? 그런데 롯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뛰어서 달려가자 그랬어요. 이 권면을 받고 이런 전도를 받았어요. 이의 딸들은, 사위들은 비웃고 아무도 안 나왔지만 그의 딸들은 쫓아나와서 아버지를 쫓아서 계속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너무 궁금해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와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런데 이 구원의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거기에 순반응을 보인 사람은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런 교훈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열왕기하 6장 24절로부터 7장 20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습니다. 베나닷이라는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그런데 그때 전략은 공격을 해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아니라 모든 음식의 보급로를 다 끊었습니다. 물의 보급로, 또 음식의 보급로를 전부 끊어놨어요. 그래가지고는 사마리아 성 안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마실 게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심지어는 아이를 서로 바꿔서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때 4명의 나병 환자가 성 안에서도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아람 군대 진영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어 주거나 아람 군대에 잡혀 주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 실컷 먹어보자. 그리고는 아람 군대 진영으로 이 4명이 잠입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니까 이 4명의 걸음소리를 통해서 아람 군대에서는 주변에 이스라엘이 주변의 국가들을 연합해서 큰 군대로 아람 진영을 공격해 오는 것으로, 마차 소리로, 군사의 소리로, 무기의 소리로 들리게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람 군대에서 전부 그날 모든 군수물자와 음식을 그대로 놔두고 전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아람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아람 군대는 군인은 한 명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은근 폐물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그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이 음식을 서로 먹고 좋은 물건을 막 챙기다가 4명이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이거 우리들 서로 이거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 같다. 그러니 우리 사마리아 성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좋은 소식을 알리자. 그래가지고는 4명의 나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아람 군대 진영에는 군인이 한 명도 없다. 그곳에 갔더니 은근 폐물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많다. 라고 이 소식을 아람 성에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있던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1000명을 보내서 실제로 그들이 가봤더니 아람 군대는 다 철수하고 없어요. 그러나 먹을 것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하자. 이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아람 진영으로 가서 먹을 것을 가져오고, 그리고 은근 폐물을 가져와서 풍성하게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4명의 나병 환자에게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이 전파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굶주림으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전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전파하는가? 그리고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노아, 롯, 그리고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마다 각자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역반응을 해요.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오고 시큰둥하거나 무반응을 일으켜요. 냉소적이고 어떤 사람은 비웃어요. 그런데 순반응을 일으킨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이 전파하는 내용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 속에서 죄와 악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거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속성은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심판으로부터 그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해 내는 방식을, 구원의 내용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전파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듣고 반응 여하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의 문단의 내용은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가 한 개의 내용입니다. 한 개의 문단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하나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전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가 전해야 하는가? 전도자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전도 대상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에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전도해야만 하는가? 왜 도대체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도만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만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21절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따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느냐, 사람들이?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서라든가 성경의 각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예외 없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인간이 행복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요로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그래서 가정이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됐다라고 고백할 정도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계를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며 즐깁니다. 투쟁하고 경쟁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세계를 아주 자연스럽게 누리며 관리하는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온통 죄로 물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전부 물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성적인 형상을 닮아서 과거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엔, 죄로 오염되기 전엔 이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지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만들어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이 죄와 죄로 오염되어 있고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무신론이 나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해요. 사람들이 원시시대에 보면 피조물을 보면서 피조물의 이 자연을 보면서 이 태양을 보면서 태양빛이 좋고 그러면은 농사가 잘 지어지니까 태양을 신으로 숭배해요. 어느 경우는 달을 신으로 숭배해요. 심지어 강하고 힘 있는 짐승을 신으로 숭배해요. 어떤 경우는 큰 나무가 있으면 큰 나무를 신으로 숭배해요. 하나님을 잘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피조물 가운데 자기보다 힘 있고 자기들의 삶에 유익을 주는 피조계를 자꾸 신으로 섬겨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요. 원시 샤머니즘을 만들어내요. 그리고는 원시 종교의 예전을 자꾸 더해가면서 고등 종교로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신화를 만들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질투에 의해서 인간 세상을 파괴하기도 하고 어느 신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전쟁을 통해서 이긴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들로 신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니까 철학과 교육을 통해서 인간다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논 학파라든가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사람들의 수많은 순회 교사들이 있어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철학 사상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자꾸 가르치는 수많은 순회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점점 발달하면서 이것이 종교 혼합주의 형태로 나타나요. 더 나아가서 다원주의 형태로 나타나서 모든 곳에 신이 있으니 각자 자기 신을 섬겨서 구원받을 수 있다. 각 신마다 중재자들이 있다.
중보자들이 있으니 각자 중보자들을 통해서 신에게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로까지 오늘날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들에게 죄로 오염되어 있고 죄로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상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알려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교회는 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용서받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사해주는 이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몸이 부활한다는 걸 몰라요.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우리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진리를 자꾸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부활한다. 죽어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신적 생명을 소유하여 영생을 하게 된다 라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그들이 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도 우리 교회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느냐?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바로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죄와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고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몸의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입니다. 전도는 정말 아주 친절한 행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절한 행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극치입니다.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죽음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죽음 후에 그들도 몸이 부활합니다. 몸이 부활하여서 영벌이라는 곳으로, 둘째 사망으로, 이것을 우리는 진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 후에 당신도 부활하고 나도 부활한다. 나는 영생의 부활이다. 그런데 너는 영벌의 부활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부활합니다. 사람들이 영만 구원받는 줄 알아요. 영만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죠. 몸도 구원받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모든 인류는 다 부활합니다. 그 중에 두 길로 갈라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영생이라는 부활로 갑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신적인 생명을 소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자비와 인자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긍휼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벌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불못이라는 것 가운데 영원히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존재하는 게 영벌이에요. 이런 엄청난 진노가 있고 이런 엄청난 복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는 잘못하면 영벌에라는 세계가 있다. 그곳에 들어가게 돼 있다. 영원히 저주다 그것이. 그러니 너는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영생의 세계로 들어와야 된다 라고 알려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전도는 인간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전도는 아주 친절한 행위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극치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영적인 일들을 알려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 한 영혼을 진실되게 사랑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18절서부터 25절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예요.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을까?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을 수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꺼리끼는 거였어요.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죽음으로 끝나? 메시아는 전능하고 능력이 있고 위대한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죽을 수 없어. 그래서 이 소식,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면은 유대인들은 꺼렸게 했고 적대시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들, 지성을 대표하는 헬라인들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제논 학파라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데 철학자들 가운데 이 철학 사상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도 바로 이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능력을 행하고 하면서 수많은 거짓 구원을 만들어 냅니다. 특히 오늘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다소라는 곳은 그 당시에 대학이 세 도시에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과 아덴이라는 곳과 다소라는 곳, 이 세 곳에만 대학이 있었어요. 그러니 다소라는 것은 학문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수많은 학문, 이 철학 사상을 가지고 구원한다는 사상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철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바울은 절절히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가마레일이라는 문화생에 들어가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자라납니다. 율법에 관한 박사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하, 인간을 구원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되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진리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를 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바로 이런 이 진리를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민족을 향해서 이 진리를 자꾸 알려주고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실천의 가장 최고봉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섬겨주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꾸 알려주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가 무엇을 전하고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그리고 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맡은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우리 전도의 효율성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 전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이 뭔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만나거나 지인을 만나면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대화를 먼저 툭툭 건너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루에 한 명 이상씩에게 이 영적인 대화를 건널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역반응, 순반응.
역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시큰둥해요. 어떤 사람은 냉소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비웃어요. 어떤 사람은 조소를 보내요. 어떤 사람은 적대적이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에너지를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시간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할 계획이 없으시구나. 이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오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논쟁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 낭비예요. 잘못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 마음이 위축되고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한두 번 던져보고 반응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게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 영적인 대화를 던졌을 때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받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것에 무관심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좋은 신랑감 만나려고, 아내감 만나려고, 혹은 사업상 교회에 와서 뭐 좀 해보려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면은 여러 가지 손실만 일어나요. 낭비예요. 그런데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 천국에 관한 이야기, 영생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 죄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관심을 쫑긋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즉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도 하나님께로 오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과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밝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여러분에게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깨닫고 알게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는 모든 인류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로 오려는 사람이 있고 오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만날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 주에는 성경 구절을 직접 찾아줘서 여러분이 깨닫고 알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말을 걸어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관찰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순반응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전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를 들어보죠. 북한 우리 김정은 체제 그리고 공산당 약 10,000명이 북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은 북한 주민들은 헐벗고 있어요. 굶주리고 있어요. 이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이 북한의 NGO 단체의 유럽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식량 보급 운동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각하대요. 어떤 분은 약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는 민족의 종이 바뀔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대요. 왜 그런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이가 태어나면 1.2kg에서 2.5kg 정도 난대요.
그저 1.7kg. 그러니까 미숙아로 태어나는 거죠. 우리 승호는 한 달 일찍 태어났는데도 3.0kg입니까? 2.5kg입니까? 2.5kg. 한 달 먼저 태어났는데도 2.5kg 태어났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아주 잘 태어나는 애들이 만기가 되어서 2.5kg 태어난대요. 저 1.7kg가 보통이래요.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들 1.2kg로 태어난대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양식이 제대로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린대요. 그래서 이들이 자라면 키가 160cm 그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굉장히 왜소해진대요. 그런데 우리 남쪽 사람들은 잘 먹고 잘 크고 잘 자라서 키가 170, 180 요즘 젊은이들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몇십 년 후에는 잘못하면은 북쪽 사람, 남쪽 사람이 외견의 모습을 가지고도 확연히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식량이 부족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인권을 유린해요.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찌해서 탈북을 해가지고 남쪽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남한에 와서 자유를 누리고 인간답게 살고 먹을 것 아주 실컷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나 북쪽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일가 친척이니까 안 됐으니까 인터넷으로 방송을 해서 남한의 소식도 알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바람 부는 날 삐라를 날려가지고 이곳에서 먹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먹을 것까지 그곳으로 막 보내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가운데는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그곳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은 남한에서 자유를 누리고 인권을 존중받고 그리고 정착금을 받아서 살고 있고 그리고 먹는 것 굶주리지 않고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사는 것, 이 소식을 북쪽에서 너무 힘들게 사는 동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려줍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도예요. 전도. 남한을 전도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리고는 그들에게 반응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무관심해요. 시큰둥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도 사상으로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는. 그리고 냉소적이고 비웃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적대적으로 해요. 저 남한으로 간 사람들, 저 배신자들, 우리 혁명을 배반한 배신자들, 저들 가서 죽여야 돼. 이러면서 아주 적대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가면은 돌아올 건 상처뿐이에요. 돌아올 건 죽음뿐이에요. 냉소적이고 조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 구출해내려고 그들에게 갔다가는 상처만 받아요. 실망만 해요. 낙심만 해요. 그들을 이것으로 구원해낼 수 없어요. 에너지만 소비하고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순반응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연락 오고 나를 좀 구출해달라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것처럼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공동체인데 쉽게, 아니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힘들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좋은 방법은 영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죄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심판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성경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순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 오면 그들은 틀림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해피데이를 준비하시면서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덜 낭비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기도하시면서 이 좋은 방법을 함께 활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는 아주 친절한 행위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친절한 행위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전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12월 한 달 동안은 전도에 힘쓸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